보셨던 것처럼 큰 가뭄이 일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서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 아들들을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극적인 상봉을 하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 같다, 첩자 같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 내용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셉이 그 말을 믿지 않으면서 너희의 막내 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분명히 우리 땅에 있는 좋은 것을 몰래 보러 와서 보러 온 그 첩자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확인해 줄 때까지 여기 인질처럼 잡혀 있고 감옥에 가둬져 있고 너희들이 내려가서 그 동생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몰래 요셉이 가지고 그 형들의 자루 속에 돈을 집어넣고 그래서 형들이 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 됐던 일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애굽에는 시므온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시므온이 왜 애굽에 남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므온을 다시 되찾아 오려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이 다시 그 애굽의 총리 앞에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허락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오늘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들으면 두 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난 걸 봐서는 꽤 시간이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먹는 것이 없어서 살 수가 없고 너무 힘들고 남아있는 가족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배고파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43장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야곱의 우유부단에 대해서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아들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아들을 빨리 가서 구해야지. 이렇게 더 이상 배고파가지고 못 견딜 만큼까지 야곱이 가난이 있었느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셉 잃어버렸죠. 시므온을 또 애굽에 빼앗겼죠. 근데 베냐민까지 이제 올려보내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의 자식들은 아들들은 이제 다 자기 곁을 떠나게 되는 거니까 그냥 쉽게 야 시므온 데려오기 위해서 베냐민 데리고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아들이 12명이었지만 이미 요셉을 잃어버렸고 시므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베냐민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야 빨리 애굽 가서 네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너희 형 시므온하고 함께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올라가면 이 베냐민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또 베냐민과 함께 가는 다른 아들들에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손주들도 막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결단을 해야 되겠는데 또 그러면 자기 자식들을 잃어버릴까 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상황.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베냐민 데리고 가서 먹을 것도 구해오고 베냐민의 목숨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베냐민의 목숨을 지킬 것을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아버지에게 맹세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생의 생명을 지킬 테니까 저를 믿고 빨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빨리 결단했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유다의 얘기를 듣고 야곱이 그동안 결단하지 못했던 야곱이 결단하고 아들들과 베냐민을 다시 애굽의 총리 앞으로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2번이나 애굽을 갔다 올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야곱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시간들이고 그 시간이 낭비하고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놀라운 변화 2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했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다. 유다가 내가 동생의 생명을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아마 그 유다의 그 강력한 고백, 아버지를 향한 그의 말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을 죽이고 애굽에 팔아먹을 때 그 일에 함께 동조했던 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아무도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그냥 낭비하듯이 흘러간 시간들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몇 달이고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들이 아니라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바꿨어요? 동생 요셉을 죽이고 애굽에 팔아먹자고 얘기했던 자기 형제들의 의견에 동조했던 유다의 마음을 바꾸셔서 요셉 죽이자, 요셉 팔아먹자 얘기했던 그 유다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동생의 생명을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 목숨은 잃을지언정 동생의 생명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유다를 바꿔놓으신 거죠.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야속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다의 마음을 바꾸시고 유다가 동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이 오늘 유다의 말을 듣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두루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그 선물을 또 많은 물건들을 예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 앞으로 나아가라고 자기 자식들 아들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저는 야곱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또 아들 유다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으니까 베냐민을 포함한 나머지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베냐민을 포함한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절 내용을 읽으시면 딱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기 위해 야곱이 형 에서 앞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보내면서 했던 준비, 그 모습들 거의 비슷한 모습이 지금 아들들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야곱이 했던 그의 행동이고 말이었습니다. 아마 형 에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도 나눠가지고 몇 회로 나눠서 보내고 그랬는데 저는 이 창세기 43장에 베냐민을 함께 올려보내면서 야곱이 했던 이 행동은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이 준비를 했고 아들들을 올려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성경은
야곱을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었죠?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사건 전후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의지했던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어쩔 수 없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체념한 채로 아들을 들어 올려보낸 게 아니라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들들을 다시 베냐민을 포함해서 애굽으로 되돌려 보냈던 것이죠. 분명히 야곱도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아들들을 지금 애굽으로 올려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의 삶에 닥친 이 문제들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말씀을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에는 늘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의 성격과 나의 여러 상황과 문제 때문에 내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유다가 동생의 생명을 빼앗았던 유다가 동생의 생명을 지키는 유다로 바뀌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인데도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걱정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를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때 어렸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꿈이라는 도구와 통로를 통해 요셉의 인생에 계속 일하십니다. 그가 그 위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시므온을 애굽에 놓고 나머지 형제들이 돌아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지난날 형 에서를 만났을 때의 경험을 통해 동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슷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심으로 야곱에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상황들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은혜를 가지고 지금 또 새롭게 만나는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결단해야 되는 상황들을 친히 만드시고 그 상황들이 낯선 상황이 아니라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결단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추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더 익숙하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은혜가 됐던 건 마지막에 읽었던 14절 말씀인데요. 아들들을 애굽으로 올려보내면서 야곱,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막 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실제로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꾸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들을 향해 마음을 바꾸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라. 그래서 베냐민도 다시 되돌려 보내주고 붙잡혔던 시므온도 너희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는다. 그게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누군가의 마음이 바뀌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생각과 그들의 마음, 그릇된 마음들이 바뀌어지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분단의 아픔을 겪도록 하는 위정자들의 바뀌지 않는 마음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고 또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 마음을 품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좁은 마음, 그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크신 권능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결단하지 않았던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속단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서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온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기에 바뀌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반드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좁은 마음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당리당략만 쫓아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적인 기쁨과 세상의 쾌락만을 쫓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 나의 기쁨을 추구하려는 이 시대의 그릇된 마음 바꾸셔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내 생명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주님의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살아계시기에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오늘 유다의 인생을 바꾸시고 야곱의 인생을 바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아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형으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결단하지 못했던 야곱의 마음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하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저의 마음을 먼저 바꿔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제 마음을 먼저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마음을 바꿔야 될 사람들의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